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데, 오늘의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청지기가, 쉽게 얘기하면 관리인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허비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주인에게 고발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집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고,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워라. 청지기 사모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돈을 잘 관리하고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특별히 주인이 이렇게 데려다 쓰는 사람이에요. 청지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 요셉 같은 사람이 보디발에게 팔려가서 그 집에 청지기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함을 보고. 그래서 요셉은 청지기 사무를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랬던 요셉은 나중에 한 나라의 청지기 사명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청지기는 주인에게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지 않고 주인의 재산이 계속 이렇게 불려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지켜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잘못 주식을 투자하거나 잘못 건물을 사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의 돈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허비한다고 누군가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빼돌리거나, 만약에 100원 주고 사놓고서는 200원 주고 샀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중계약, 너 나한테 그럼 100 줬다고 얘기해. 그리고 집 주인한테는 80이라고 쓰고,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은 자기 직분을 이용해서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청지기인 것을 잊어버리고 주인의 돈이 마치 자기 것처럼 착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그 꼬리가 잡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께 빌려준 사람들. 그래서 처음에 말했을 때 누구 얘기했어요? 포도원의 농부들. 포도원 주인이 다 모든 것을 해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빌려주고 갔는데 열매를 주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삶은 누구로부터 빌려받은 삶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빌려받은 삶.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우리는 덤으로 사는 베다바의 인생.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빌려서 받아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날이 다가온다? 계산하는 날이 다가온다. 그래서 열심히 자라서 열매 맺지 않으면 다시 열매를 얼만큼 맺었나? 집 주인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그 열매를 찾으러 올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뜻과 정성,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또 하나 배웠죠? 그것이 뭐냐면 주인에게 하루 동안 빌려진 품꾼들. 하루. 한 달이 아니라 하루씩 빌려서 사는 품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먼저 들어온 품꾼이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들어왔든지 저녁에 들어왔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들어온 품꾼이다. 우리가 먼저 들어온 품꾼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들어와야 할 품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직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어야 되고, 있고, 아직 주인에게 발견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주인이 찾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싶은 사람들이, 품꾼들이,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있다,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아직도 놀고 있는,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왜 놀고 있어요? 데려다가 구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요. 예수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공급받아서 바로 잃어버린 자들, 무시당하고 있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때 성령님이 이것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 덤으로 사는 포도원 농장 사람들, 그리고 품꾼들, 그리고 오늘은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미 구원받은 청지기임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여러 가지 다른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대박없는 슈렉들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 주인에게 충성되지 않는 불충성하는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말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밥 뺄거나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일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아는 청지기여야 돼요. 이게 주인의 건지 내 건지 이것이 불분명하면 주인의 마음대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모든 것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주인이 원하는 목적대로 그 돈을 써야 하고 그 재산을 활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싶은데 이 청지기는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그들의 것을 뺏어와가지고 이익을 불린다면 이것은 재산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인이 봤을 때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왜요? 주인의 마음을 몰라요. 주인의 계획을 몰라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 탕자 기다려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왜 안 기다려요? 미워해서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안 사랑했어요?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버지의 재산을 없애버린 둘째 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둘째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더 큰 시기에 빠졌어요. 왜요? 아버지가 자기를 몰라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청지기가 바로 지혜롭고 의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주인이 지시하는 게 뭔지, 주인이 원하시는 게 뭔지, 주인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주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주인에게 지혜로운 청지기, 의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주인이 받아야 될 영광, 주인이 받아야 될 기쁨을 가로채지 않고 주인이 기쁨을 누리시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예요.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기쁨, 주인의 만족,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집주인이 무엇을 맡겼고 왜 맡겼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준 건지, 돈을 더 벌라고 해서 준 건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해서 준 건지, 왜 줬는지 모르면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쓸 수 없어요. 그리고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주인과 함께 슬퍼하기로 작정한 주인과 마음이 하나 된 청지기여야 주인에게 의롭고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있다. 주인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꺼이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지기가 바로 지혜롭고 의로운 청지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생각은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중요해요. 그건 마치 여러분들의 생각이 선생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생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해요. 삶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그렇지 못한 청지기였어요. 주인의 말의 청지기는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 청지기 이거를 일을 마무리 져라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집에서 청지기 사물을 청지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해고 직전 명령을 받았어요. 주인이 이 말에 주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왜요? 그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자기의 직분이 빼앗길 때가 다가왔을 때 이 청지기는 어떻게 얘기해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자기 말대로 잘 나가던 이 청지기, 잘 나가던 세상에서 잘 나가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일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제 끝나게 되었을 때 뭘 하기 시작하냐면 생각하기 시작해요. 지혜를 구하기 시작해요. 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할거 막 고민을 하다가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구나. 왜 땅을 팔 수 없겠어요? 이 사람은 절름발이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고 그랬겠어요? 파기 싫은 거예요. 팔 수 없는 게 아니라 파기 싫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싫다는 거예요. 왜? 이게 숫자만 고민 있게 하다가 이렇게 탁 편안하게 책상을 하다가 나중에 곡괭이 들고 와서 일을 하라니 하기 싫은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이 청지기는. 그리고 두 번째,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건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이 청지기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니 먹을 게 좀 빌어서라도 먹어야지. 그러나 그렇게 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사람들이 구걸할 것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주인을,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긴 주인을 속인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살면서 이렇게 빌어먹을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자, 주인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배반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미안함도 이 청지기를 갖지 않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집주인이 나에게 청지기 사물을 빼앗는구나 하고 집주인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게으르고 교만한 이 청지기가 한 가지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예수님은 이 게으르고 교만하고 불의한 이 청지기가 생각해낸 이것을 굉장히 지혜롭다고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 청지기가 삶에 내린 결정이 뭐예요?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 우리 예찬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다음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친구가 되기로 결정돼요. 그런데 그가 빚진 사람들을 친구로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이었냐면 집주인에게, 자기가 섬기던 주인에게 빌린 몫의 상당 부분을 어떻게 해요? 실제보다 매우 적게 기록해서 매겨줌으로 인해서 친구가 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낱낱이 불러다가 대충 몇 명만 고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다 찾아다니면서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의 빚을 어떻게 해요? 조정해주고 조작해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이 일을 집주인이 알고도 칭찬해줬다. 이게 약간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기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 집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뭐냐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한 것을 칭찬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할 것인가? 현재 주어진 이 기회를, 이 마지막 청지기로서의 이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앞날에 닥쳐올 불행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대처했다는. 그것이 뭐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다. 지금은 여러분 눈만 꼼뻑꼼뻑하죠? 여러분 이전에 이 청지기에게요, 빚진 자들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이 청지기에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가치한 사람들이었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얼마든지 덜 줘줄 수 있는 아주 그런 유약하고 약한, 자기와 레벨이 틀리고 갭이 틀리고 자기랑 말을 조차 섞일 수 없는 그런 아주 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을 뽑아내고 어떻게 하면 더 빚을 지게 해가지고 주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들에게 악랄하게 생동했을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에게 다가올 날이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를 딱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을 친구 삼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에게 이제 어떤 날이 닥쳐올 것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빚진 자들을 그들을 친구 삼기로 결정하고 다시 불의를 행해서 집주인을 속여요. 이전에는 빚진 자들이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자기가 청지기의 직분을 박탈되게 되은 후의 삶을 바라봤을 때 이제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빚진 자들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빚진 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의 형편과 사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실제적으로 도와줘서 그들이 나를 평생 친구로 영접하고 평생 친구로 나를 대해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았다라는 빚진 자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뭐가 돼요? 상급이 되고 밥줄이 되고 유일한 친구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복권도 없고 로또도 없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어느 날 밭을 캐다가 그때 은행이 없으니까 금은보화를 놔둘 데가 없으니까 막 산에다가 막 묻어놓고 막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찾아내지 않는 이상 그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자기의 빚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적인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면 모르지만 6절 한번 보세요. 기름 100마리입니다. 100마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지금 말로 얘기하면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1100말 다시 말해서 한 마리에 18리터 생수 한 통 우리 집에 있는 남아산 생수 있죠? 이 사람은 주인에게 얼마의 빚을 졌냐면 생수 1100개 기름을 1100통을 빚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쓰냐면 50이라고 써요. 생각해봐요. 기름 이렇게 큰 19리터짜리 생수통에 1100개를 빚을 졌는데 빨리 써. 몇 개라고? 50개를 써요. 이건 거의 배다가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은 곧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밀백석입니다. 밀백석. 이 한 석은 한국 단위로 이 한 석은 몇 킬로냐면 80kg를 얘기해요. 밀 80kg. 그 80kg가 몇 개냐면은 2100석. 2100개의 밀을 빚졌는데 이 사람이 몇 개냐면 80석, 80개라고 써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100을 80으로 썼다, 100석이냐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수치가 감이 안 오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이 사람은 대대손손 갚을 수 없는 빚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와 잠깐의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실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불의하든 의롭든 잘 들으세요. 불의하든 의롭든 착하든 나쁘든 이 청지기가 아직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행할 수 있을 때, 권리가 있을 때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집주인이 뭐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갚으면 되는 거예요. 주인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다가온 거지만 집주인은 칭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빚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종노릇이 할 수 없고 저주의 종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쁜 짓을 했고 뭘 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모든 계약이 바뀌지. 옳지요.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약서를 다 바꿔서 쓰셔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고로 오늘의 이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아직도 자기가 빚진 줄 알고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는 자유다. 너의 모든 죄와 저주의 삭은 소멸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다. 너는 이제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주고 이 농부들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빚을 지게 된 거지. 그래서 앞으로 이 청지기가 찾아가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재워줘야 되고 밥을 먹여줘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로마서 8장 1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갚아야 할 빚은 어떤 빚일까?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죄와 저주의 빚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가 진 그 빚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빚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 빚이 어떤 빚이냐? 십자가의 빚이라. 이 십자가의 빚은 뭐냐? 사랑이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살려고 빚을 탕감해줬을 때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나 의로운 청지기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만 탕감해준 것이 아니라 완전히 탕감해주셨다. 스포를 올라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너 마음껏 살아라. 그러니 이런 놀라운 빛을 탕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사랑의 빛을 이제 예수님께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빛을 갚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진 빛을 누구에게 갚아라?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베풀어 주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빛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빛을 갚는 거예요. 상금을 쌓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빛을 갚는 거예요. 이웃에게 너가 이제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너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되었다. 너는 이제 그 빛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사랑의 빛을 갚으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빛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적당히 아껴주고 관리해주고 그냥 배고프면 밥 먹여주고 추우면 옷주라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 몸에 그리고 내 영혼에 그리고 내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혈관이 하늘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나에게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의 혈관이 또 내가 사랑을 베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혈관이 이어져서 예수님의 불타는 심장으로부터 계속 공급되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계속 연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빚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빛을 갚지 못하고 있는 무슬림과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믿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다하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낱낱이 찾아다니고 그들에게 가르쳐줘요. 너희 죄는 너희 빛은 탕감된다. 야 여기 장부를 봐라. 탕감된다. 그리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로운 청지기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너의 죄와 저주는 탕감된다. 십자가에서. 이제 넌 자유다. 빛이 없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는 이렇게 끝나요. 16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누가복음 16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세상에서 적게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라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너에게 있는 그것으로 너가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라. 지금 너한테 뭐가 있냐? 지금 너한테 뭐가 있냐? 너한테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너한테 있는 그것을 잘 사용해서 너가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지금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날이 다가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의리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걷어가실지 모르고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하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이제 이 청지기 직분을 다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한 거죠. 이미 예수 믿고 있는 너희들도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물질, 건강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선용해서 너희가 천국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해라. 그것이 바로 뭐냐?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한 재물은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 아니라 돈은 불의해요. 왜? 은지같이 길에 지나가다가 10텔레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 그거 누가 주워가요? 누가 주워가는지 몰라. 그러나 돈은 내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시 나를 쫓아오지 않아요. 내 손에서 떠나가는 순간
주인으로 섬겨.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닌. 내가 아끼고 돈 너무 좋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돈이 나에게 은혜를 갚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이 돈은 다른 사람을 또 섬겨. 여러분, 우리는 친구가 필요한, 친구가 없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너의 친구라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한 친구됨을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가치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별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으로서 이런 말들이 이런 문화 속에서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활용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저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것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얘랑 친구인데 또 다른 사람은 친구 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친구의 모두가 다 친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나고 사귄 그 친구들이 이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그들이 먼저 간 그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제가 천국에 갈 때 천국 문 앞에서 저에게 박수 쳐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아무도 안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것임을 기억해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휑하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생각해라! 너희들의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 친구를 사귄 사람은 친구가 있을 때 인생 절친 한두 명이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날 동안 한두 명이서 아마 천국 가서 살 겁니다. 영원히 사는데 2명밖에 몰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친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를 친구 삼아 주셔서 제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제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또 같이 함께 즐거워해준 이 예수님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진짜 친구인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친구인가? 그것이 정말 올바른 태도인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가지된 저와 여러분이 맺은 예수 열매, 곧 여러분의 친구들이 바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맞이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눈에 그려지고 마음속에 그려지고 생각돼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터키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이 터키 사람들을 조정하고 빚진 자들을 조정하고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우리가 더 막 성취한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들과 상관없이 그저 우리 배만 채우고 우리의 즐거움만 위해서 살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맡겨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너 내가 준 십자가 사랑 가지고 뭐 했냐? 라고 물어볼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을 너에게 줬는데 너 뭐 했냐? 묻어뒀는데요? 저 혼자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핑계를 할 수 없어요.
왜?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만 높아지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낮은 데로 내려가라.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줘라.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 그 곁을 지켜라.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어버렸어요. 야, 돈이 얼마나 좋은데, 야, 저 가난한데 없는 것들은 말하는 것부터가 벌써 저질이야. 바리새인들의 생각.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빚진 자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야 우리 직분이 빼앗기기 이전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 빼앗긴 다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그래, 집에 오갈 때마다 시리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뭐 큰 돈은 못 줘도 주머니에 동전이 있으면 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시리아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했죠? 제가 이 말씀을 받기 시작했을 때 제가 실천했어요.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빵을 사 먹든 뭐 콜라를 사 먹든 방세를 내든 전기세를 내든 그러나 주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기로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냥 툭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되갚는 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불의의 재물이에요. 왜 불의의 재물이냐? 아까 말했죠? 결국엔 이 불의의 재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요, 주님?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얼굴이 예쁜 사람들은 얼굴이 못생긴 사람들의 고민을 알 수 없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의 고민을 알 수 없어요. 친구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몸이 아팠다가 나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의 친구가 되어줘요. 얼굴이 못생겼다가 예뻐진 사람들은 얼굴이 못생긴 사람들을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이 못생겼지만 그러나 내 얼굴이 못생겼다는 것을 치유받고 못생긴 게 죄가 아니라는 것을 치유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 커서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저같이. 제 얼굴은 왜 크다고요? 멀리서도 잘 보이는. 얼굴 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대통령들 봐요. 얼굴 작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세계 역사를 잘 봐봐. 다 얼굴 크고 좀 약간 네모스름한 사람들이 다 왜요? 얼굴 큰 사람들이요? 신뢰감을 준대. 어떤 사람은 깎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불의한 재물들이에요. 내가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그 사람들은 그 재능과 능력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돈이 없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물질을, 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맛은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서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없어요. 그런 찬양 있죠? 잘났으나 못났으나, 돈이 많으나 가난하나, 키가 크나 작으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다 가난해져야 되고 못생겨져야 되고 다 병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건강, 재능, 돈, 지혜, 지식,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해요? 잘 관리하고 잘 지켜서 어떻게 해요?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에 사로잡히고 그것에 욕망을 품게 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원래부터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내가 잘해서 찾아낸 것처럼 이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어느 날인가 우리는 고발되는 날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피해갈 수 없어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왜?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된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지극히 큰 것을 맡기겠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너희의 것 지극히 큰 것을 맡기겠느냐? 예수님 말씀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 적든 크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건강과 지혜와 재능과 재주를 가지고 친구를 삼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큰 것, 영적인 것,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 영적인 사랑, 영적인 은사,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이 살아나고 손으로 얹은 즉 나음을 얻고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이 지극히 큰 것.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사는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이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이것 가지고도 친구를 삼지 못하는데 한 달란트 가지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은요, 영적인 은사 5달란트를 줘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땅에 묻어놓을 사람이에요. 아마 더 깊이 묻어놓겠지. 왜? 더 많으니까. 그러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달란트 붙잡고 기도해요. 주여!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저들의 가슴에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받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세워주고 싶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주세요. 야! 너가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구나. 그럼 뭐예요? 큰 능력을 맡기시죠. 그래 주님께 가서 아유 주려면 좀 나를 삼성에 태어나게 해야 내가 그냥 돈을 팍팍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이거 하지 못해요. 그러냐? 그러고 살아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인색한 사람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에게는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시는 분인데 거저 받았으니까 돈 받고 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작은 소년의 작은 도시락 5병이어도 주님 손에 들려줘야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하늘 양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큰 것이 되는 거예요. 네?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큰 믿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씨앗도 없으면 어떻게 지극히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냐?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것을 못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못 사귀는데 야 돈 많이 주면 돈 많은 사람 사귀냐? 아니는 하나님은 턱없이 인색하고 슬쩍의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잘 간파하시고 그들에 대한 은혜를 보여주었어요. 기다려 안 돼.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요. 왜 안 주시지?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아직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1시간 기도하는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께 11절 지키지 못해서 그래. 헌금도 지키지 못해서 그래. 큰 돈이 없어서 작은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을 못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충성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말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는, 세상의 재물, 재능, 은사로만 부유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재물은 좀 없고 재능은 좀 없는 것 같고 은사는 없는 것만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재능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글을 쓰는 재주. 이 송명희 시인이
그 글을 쓰는 제주 하나를 충성되게 지켰을 때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치유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일들. 이 찬양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숨결처럼 하나님의 탄원의 켈리맥기위 사용되고 있어요. 여전히 장애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가진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멀쩡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큰 것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학생의 직분, 자녀의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큰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요. 터키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서 터키 사람은 다 나쁜 놈들이고 미련한 놈들이고 머리 나쁘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높여주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해주는 것보다 사람들이 옳다. 사람들도 말해주기도 전에 벌써 스스로 나는 옳다.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호흡이 있을 때, 볼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친구가 되죠. 어떤 친구? 그리스도인으로서 친구가 되죠. 올바른 사람으로서의 친구가 되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불의한 청지기를 고발한 이 고발자가 우리도 고발할 것인 것을 기억해요. 우리들을 보고 있어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불의한 일들이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의를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은 일들이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일들이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보고해야 되고 샘해야 될 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이 땅에서든 저 하늘나라에서든 불러주실 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시간, 재능, 건강, 재물 모든 것을 가지고 사귄 친구들과 함께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신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의함을 알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무엇이 있으면 의로운 청지기고 무엇이 없으면 우리가 의로운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물질을 우리로부터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입술이 되기를 원하고 눈멀어 보지 못하는 친구들을 눈 열어주고 귀멀어 듣지 못하는 친구들 귀를 열어주고 하나님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오는 그 우정과 그 친밀함이 하나님 저에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과 친구 되는 것을 넘어서 주님과 친구 되어야 할 자들에게 저희들의 발걸음이 향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시간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재정과 저희들의 눈물과 저희들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충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요셉 국제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요셉이 엘리샤를 사랑하여 주시고 저 제 아내를 사용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친구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저희들의 친구들이 저희들이 천국에 갈 때 저희들을 맞이하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가 나누는 그 친밀함들이 우리 터키 친구들을, 무슬림들을 샘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이 무슬림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친구 되었기 원합니다. 그들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친구 되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를 위해서 재정을 후원하며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개인 후원자들, 바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후원교회 개인 후원자들, 기업들 주님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보화가 하나님 이 손길들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기려질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내주를 인도 역사하시고 오늘 다른 사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모든 생부터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